다시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을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는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으로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폭풍과 유황과 우리나라를 싣고 외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올라가고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예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더라.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대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되자 보디발에게 가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37장 말씀, 창세기 말씀을 또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36장까지 내성경 말씀을 보았어. 거기에 이어서 이제 37장부터 봅니다. 36장까지의 주인공은 이스마엘, 야곱이 주인공이고 이제 37장부터는 그 다음 12아들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특히 37장에서 나오는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인물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보통 요셉하면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알려진 이 요셉은 실제 그가 꿈을 꿨던 자고 그 꿈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 꿈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가 그 꿈을 꿨다. 그리고 그가 뭔가를 했다. 거기에 성경은 절대 꼽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셉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고자 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에 18절,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12아들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다. 또 하나 요셉은 형들과의 사이가 어땠는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시기 질투했다.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죠. 분노했어요. 그 분노함이 얼마나 컸는지 죽이고자까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전반부에 그런 마음에 대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좀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이제 18절에 일어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 형들이 무엇을 하는지 요셉을 통해 알고자 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더라. 자, 여기서 요셉을 멀리서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그 넓은 그 산지에 어떤 양을 치고 있는 형들, 그 산지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요셉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쫓아서 형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는 알았죠. 형들이 어디쯤 있을 거다. 그래서 늘 찾아 헤맸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위치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요셉을 모습을 멀리서 온 걸 형들이 또 마침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일 생각부터 해요. 죽일 생각. 여기서 꾀하여라는 단어, 유혹하다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요셉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형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꾀하여 죽이고자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 안에는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나타남을 이 말씀에서 나타나죠. 우리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은 단순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우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게 분명히 있죠. 우발적 실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음을 오늘 성경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이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긍정적 의미로서 꿈꾸는 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들 마음에는 이 꿈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들 그 형들은 굉장히 이미 뭔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기 질투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네, 시기 질투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이 죽이고 싶을 때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꿈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앞에 37장에 아주 상세히 나오죠. 꿈을 꿨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이 당신 단들을 둘러서서 당신 단들이 내게 절하더라. 또 하나는 해와 별과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에게 자기 가족들, 엄마, 아빠를 포함한 모든 형들이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감정이 안 좋은데 이야기 들으니까 완전히 뚜껑 열리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아니 내가 너한테 왜 저래?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자 좋다. 너 꿈꾸는 자 그 꿈 꿨지? 진짜 내가 너를 죽여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할 거니까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이 그들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그 꽉 차 있는 마음을 20절 한 절에서 그 21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서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자, 여기서 루벤, 가장 장남이었던 루벤은 생각이 달리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루벤도 역시 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류하지 않아. 그 너희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동조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 그러나 반대하는 말은 뭐냐면 죽이는 건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의 마음은 어떻게든 죽는 데까지는 생명을 해치는 데까지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을 21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죽이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동생들에게 그 이야기 직접 했다가는 자기도 해꾸지를 당할 수도 있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품고 계획을 하고 있게 되죠. 자,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22절 이제 한 절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루벤은 지금 그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죠. 피 흘리지 않게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서 그에게 손대지 말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은 동생들이 감추지만 아무튼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여기까지만 말한 거죠. 자, 루벤의 이 마음을 이제 성경은 그의 마음과 동시에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게 참 여기서 진짜 행동이 나오죠. 23절에 비로소 요셉이 형들한테 투척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형들이 그 전에 다 지금 서로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23절에 드디어 요셉이 형들한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채색 옷부터 벗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 이 형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채색 옷을 입는다라는 이 자체에서부터 형들은 너무나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채색 옷이 뭐길래 그럴까요? 이 채색 옷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는 뭐 채색하니까 색깔이 있는 옷 같은 느낌이잖아요. 언어적인 느낌과 상관없이. 근데 실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 채색 옷에 대하여 간단하게 나옵니다. 읽어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는 징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야. 그럼 거의 지금 11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그의 아내 중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야. 그러니까 와,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 채색 옷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사람이라는 건 이미지가 있으니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기질투의 대명사와 같지 않겠어요? 또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짊어진 요셉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리고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어떤 권세,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는 그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는 옷이라 형들은 그 옷부터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옷을 갖다가 벗기는 일부터 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봅시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무속에 물이 없었다. 자, 여기서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들어가 있었다. 뭐 이제 앞에서 계획했던 대로 해를 끼치진 않고,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주거나 뭐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옷을 벗기면서 갑자기 벗기면서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형들로부터 옷을 다 뺏기고 그냥 구덩이에 다 밀어쳐 넣어버리니까 아마 그러면서 타박상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상은 기록하고는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23절 말씀에 참 스토리가 참 재밌는 게, 이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구덩이는 다음에 이렇게 잠시 후에 있었던 일이 뭐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동생은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 근데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이 주로 낙타에 실어서 옮기는 물건이 뭐냐? 향품, 유향, 올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장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지나서 그 일들을 주로 했던 것을 25절에서는 묘사하고 있고, 그걸 이들이 앉아서 보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 그게 유다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자, 26절 봅시다.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특별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다라는 인물이 누군지가 우리가 성경에 다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 앞에 루벤과 유다와 비교가 돼요. 루벤은 장남이고 유다는 넷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조금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이야기했을 때의 태도와 유다가 이야기했을 때의 태도가 달라. 어떻게 달라요? 앞에 루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따로 있지 않았고, 오늘 27절 27절에 보면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는 표현으로 한마디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리더십이 유다에게 있었던 게 이 한마디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죠. 그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걸 통해서 유다도 그의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는 동생을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왜? 이유가 분명해. 그는 우리의 형제야. 아무리 미웠고 나도 미우고 동조해.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같이 살면서 오랫동안 그 형제들이 똑같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 그것들을 통해 내 형제들아, 나도 너희들 마음을 안다.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알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형제지 않냐. 그 피해를 우리의 손에 묻히는 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냐. 그러지 말자. 차라리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함에 지금 다른 모든 형제들이 동조하고 청조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이 되겠죠.
유다도 그의 마음 중심에 동생을 죽이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근데 다른 형제들은 분명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설득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파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유다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문 20에 그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자, 여기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에 팔았어요. 이게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은 20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린 그 매겨진 값 이게 은 20이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상징성을 부여한 표현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화폐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 이게 예수님 인생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다시 그 왕이 죽은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피신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떠오르는 거. 근데 이걸 꼭 연관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요셉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이 그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성경에서 이 기록이 실제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에 대하여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죠. 이집트의 역사학자들이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노예로 팔려온 이 사람이 중요한 총리 자리를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 기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눈에는 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 과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요셉과 같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고백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인도함 받잖아요. 근데 요셉이 잘했다면 다 잘했다면 이 상황과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럴지도 모르죠. 네. 여기서 요셉이 그 전에 어떤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하나는 미움받을 짓을 했다는 거. 그의 꿈 이야기가 아주 그런 결정타였다는 거. 근데 그 꿈도 정말 생각해보면 그가 꾼 게 아니고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 그는 지금 그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놓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이라는 이 막대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삶. 그러나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 소금 되려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묵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어쩌면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은 어쩌면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교훈받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해진 이 사람, 얼마나 이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이 무색합니까? 그 꿈 꿔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요셉이라는 평가의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의 진정성에 맞는 말인가? 어려움을 주고 결국 그에게 있어서의 꿈은 이 어려움의 시작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과거에는 요셉에 집중되었다면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셉에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눈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개인에게, 내 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향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존재의 이유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님을 선포하는 게 그 목적이 있죠. 그거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거죠.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모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깊게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어서 29절,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러는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더나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28절 이전에 지금 자기가 뭔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동생들이 먹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오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시간 그때에 루벤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뭔가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역할, 루벤은 그 장소에 없어서 자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걸 그때야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된 거냐. 옷을 찢고,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원망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할 때 옷을 찢습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경할 때 그때도 그렇게 하죠. 옷을 찢고 너무 괴로움을, 자기의 마음이 찢어지면서 옷을 찢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옷을 찢고 아들한테 아이가 없다. 어디 갔냐? 이때야 이제 그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가다가 옷을 죽여 옷을 피해 이게 이제 옷을 갖다가요 죽었다라는 표식으로 채색 옷을 아까 뺏었잖아요. 거기에 피를 묻힌 거예요. 수면서 피를 죽인 걸로 완전히 이렇게 아버지한테 보이기 위하여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32절 시작. 그의 채색 옷을 꺼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이 요셉의 옷을 보여준 거예요. 채색 옷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보여줬어요. 이 야곱의 반응이 어떨까요? 33절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더라. 이 3절 말씀을 통해 야곱은 확실합니다. 악한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아들 요셉을 볼 수 없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과정을 한 거죠. 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난데없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대로 참 그는 속였고 속임을 당하는 그 연속선상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이게 이제 애통해하는 이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이게 한 줄로 끝나지 않고 35절에 또 그 슬퍼함이 또 나와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이르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으니 그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자, 아들이 너무 죽은 게 괴롭고 슬프니까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그 수월이라는 것은 뭐 지옥과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그 장소로 내가 내려가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었고 죽음의 개념으로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나도 죽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 아들에게 갈겠다. 얼마나 슬펐으면 나도 빨리 아들한테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너무 슬프다.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35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적용할 만한 것은 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왜 이렇게 큰 슬픈 일이 있을까라는 거고, 또한 왜 이런 거짓말에 대한 것으로 야곱은 또 슬픔을 당해야 될까라는 거죠. 참 인생이 참 너무 한탄스럽고 괴로워요.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같이 보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너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잖아요. 지금 실은 요셉이라는 이 사건은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아들 중에 한 명이 찾아가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죽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어도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그 슬픔에 대하여 그 동참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평생 한으로 삶고 살게 되는 사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속인 아들들의 마음이 어떨까?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도 큰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의 가책이 컸겠지만, 그러지 않고도 이렇게만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크고 아버지에게 큰 부류를 해요.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이게 이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도 얼마나 많은 어쩔 수 없는 거짓말, 그의 삶 가운데 거짓말의 연속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적용할 게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과 우리가 다릅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더 심각한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절대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말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왜 내가 연약해? 왜 내가 죄인이야? 근데 성경은 그냥 단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본질을 보게 하셔요. 얼마나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단 한 걸음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고 단 한 걸음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은 녹록지 않고 어느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입니다. 한 번 한 번을 나아가는 주님께 의탁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